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예요.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며 보내는 절기, 그 주일이 부활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특별한 절기, 또 우리 신앙의 귀중한 절기인데 왜 부활이 귀중합니까? 왜 부활이 특별합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줄곧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했던, 약속했던 죄와 사망의 매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 준 사건이 부활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인간 예수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 한때 살았던 어떤 성인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메시아이신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의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어떤 성인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위대한 어떤 선생, 남보다 헌신을 많이 했던, 희생했던 한 인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성인이 아니란 거예요.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확증한 것이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고 확신 있게 오늘 전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따랐던 수제자였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인물이에요. 빈 무덤을 목격했던 인물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고 체포당할까봐 겁내는 가운데 죽임당할까봐 이게 무서워서 숨어 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 오늘 보면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여러분 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 교우들 가운데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정신적인 무슨 마음에 힘을 주는 분, 부활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 영원한 부활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은 참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아직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1장에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됐습니까? 예수를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눈으로 주님을 부활을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확인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의 믿음,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니? 좀 전에 읽어드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우리가 듣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말씀들은 이 복음은 썩는 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봄이 되니까 그 겨울에 얼었던 생명 하나 없었던 그런 땅에 천지가 여러분 생명 천지지 않습니까? 교회 주변을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풀들이 벚꽃이나 그 주변에 지금 백꽃도 폈고요. 밑에를 보면 종류를 수없이 많은 종류의 꽃들이 이 조그만 언덕에도 너무나 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땅속에는 생명의 씨로 심겨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되니까, 봄이 되니까 그 따스한 온기를 힘입고 생명이 싹이 튼 거예요. 꽃이 피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심겨진 이 말씀은 생명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면은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의심치 않은 믿음이 반드시 베드로처럼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을 불신했던 사람이 믿음을 갖고 이제 부활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7절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절절히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토록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돼서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저와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찬송은 그냥 수사적으로 그냥 그 문구 앞에 이렇게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혼의 찬양이 지금 울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갖다 보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 찬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부활을 믿었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믿음을 산소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니까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도 기뻐한다. 시험은 시련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시련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시련이 많아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썩지 않은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시련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복음의 길에서 당하는 시련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시련을 맞이하고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믿음은요,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니까 늘 구하는 것이 육신의 삶의 문제예요. 이 땅의 것만 자꾸 구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부활에 대한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믿음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한번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으로 권능을 지니신 주님으로 알고 믿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사망을 이겨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는 나날이 발전하는 이 과학적인 성과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놀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 문명의 도구들을 보면 정말 경이로워요. 저는 신문을 볼 때마다 놀라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여러분, 로봇, AI, 무인 자동차, 전기장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됐지? 어떻게 인간이 저런 걸 생각해내고 저런 걸 만들 수 있는가? 정말 경이로운 여러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과학적인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과학이라도,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을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절대로 주지 못해요.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인간의 자유함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도 부활을 말하지 못합니다. 다시 사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죽을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여러분 이 부활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성도는 죽음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걱정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을 해요. 근데 찾아가 보니까 돌이 굴려져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 말씀을 교훈적으로 기록을 의도적으로 한 것인데요. 자, 이 여인들이 얘기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걱정과 염려는요,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걱정이고 인류의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절망입니다. 무덤은 누구도 열 수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세계는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죽음의 존재인 인간은 모두가 죽음 앞에서 다 좌절해요. 다 절망하고 다 두려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무덤문이 부활의 날 활짝 열려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죽음을 경험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이 내가 가면 막 주님이 막 따라오십니까? 내가 가면 막 여러분 주님이 와 계셔서 거기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다. 이 말씀을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세미나에서 기도의 생활을 가르치는데 사역의 급선무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급선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갈릴리 해변으로 가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와 성도는 갈릴리 해변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어느 교사가 묻더래요. 목사님,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 해변은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 해변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더래요. 그때 그 사역자에게 물었대요. 혹시 새벽기도 하시나요? 아니, 저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평소에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한번 나와보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보십시오.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고요한 예배당 한 구석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거기가 바로 당신의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는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갈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밤 기도든지 뭐 점심이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의 골방에 주님 만나는 갈릴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시는데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나 혼자 산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만남에 있는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가 꼭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주님과 함께하는데 주님은 닮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닮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금요일 조선일보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개신교 목사님이 인터뷰를 실었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석 목사님이 그 대상이 돼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일간지에서 감리교회 목사님이 거기 나왔더라고요. 저는 쭉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눈을 뜨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맞냐 아니냐는 논란을 끝내는 방법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실제로 닮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불신의 세상에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뭘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산소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내 삶이 된 거예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온 삶에 영향을 미쳐서 말하고 입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 세상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돼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생명의 씨, 영원히 살아있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뿌려졌으니 그 복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믿음을 붙들었으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지고 영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와 동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